네,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사 가브엘이 오늘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26절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다. 여섯째 달, 바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을 아마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찾아가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은 27절 보시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약혼했지만은 아직도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 상태에 있는 바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근데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다. 처녀라는 부분들을, 동정녀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천사가 온 것도 사실은 놀랍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또 주님께서 너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 듣고 놀랍니다. 이런 인사가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고 있을 때 30절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31절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이 그냥 앞으로 이제 약혼한 남자가 우리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과 결혼해서 이제는 아들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앞에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큰 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의 왕권을 그에게 주어서 다윗의 대를 잇는 것 같은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영원의 야곱의 집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한 지도 한참 되었는데 그 나라는, 이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망하지 않고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녀인 마리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4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남자를 사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가랴와 좀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을, 나는 남자와 사실은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아직 처녀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도대체 방법이 뭡니까? 자세한 설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35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텐데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그 태어날 예수는 거룩한 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네가 혹시 소식을 못 들을 수도 있겠는데 그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늙어서 아이를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그가 지금 임신한 지 이미 6달이 되었다. 네가 필요하다면 가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사실은 처녀 상태인 자기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예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큰 자가 될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잉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 듣게 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지, 이런 믿음이 생겼겠죠. 그렇게 38절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입니다. 제가 주의 종인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제가 믿음으로 저에게 이루어질 그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누구도 얻지 못한 영광을 얻는 일인과 동시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사회적으로나 또 자기 약혼한 상대인 요셉으로부터도 사실 엄청난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는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떠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곳에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 텐데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직 탄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잉태 소식을 접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기자라면 굉장히 사실은 이걸 어떤 신문 같은 데 기록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사람들은 이거 정말 날조된 이야기다. 이거는 황색 저널리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처녀가 아들 낳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지어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임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의 1장 1절 4절에서는 자세히 미루어 살폈을 뿐만 아니라 차례대로 기록한 역사가, 이 누가는 이것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오늘 이 처녀라는 사실을 3번씩이나 27절에도 그는 약혼한 처녀였다, 그리고 처녀 이름은 마리아다, 29절에도 우리 성경에는 처녀라 되어 있고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34절 보시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동정녀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처녀임을 이 누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다라는 것을 오늘 예고한 사건이고, 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는 여자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자기가 구원할 인간과 같은 본성을 지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진 존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거나 속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갖춘 그런 구원자, 그분이 바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예수다. 오늘 천사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는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제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누가는 자세히 살폈겠죠.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아니, 이것을 기록한다면 어떤 후폭풍이 올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이것을 생략해야지 좀 뒤에 있는 이야기도 좀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예고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 했고 하나님 아들이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방식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것이 바로 복음, 우리 기쁜 소식인 바로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었다. 그것을 오늘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고했고, 마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확인했던 누가는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사의 예고 그대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지극히 큰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대로 바로 예수, 곧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었으나 다른 모든 인간과는 달리 전적으로 죄가 없었으며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어낸 이야기다. 아니면은 이것은 구원자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넌센스다. 또는 픽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음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사실, 진술을 사실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케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처럼 오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의 말씀이 그대로 마리아에게 임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제 모처럼 굉장히 오랜만에 LTC를 마치고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여기 남부터미널 나가서 이제 여러 사람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한번 만났어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시간이 조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딱 5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5분 안에 팍 그래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 다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딱 정리하고는 그러나 단지 우리가 죽음이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70년 80년 뒤에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딱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악한 마음도 사라질 수 있나요? 그렇게 잘됐다.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전화 와가지고 이제 갔어요. 막 설명해서 이제 회개하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마음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막 했는데 아빠 전화 받고는 죄송 가야 되겠어요. 가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꼭 읽어봐라 하고 이제 보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악한 마음도 사라질 수 있습니까? 본인이 아마 조금 그런 마음이 있겠죠. 친구들 관계 속에서 좀 마음이 좀 때로는 악한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런 마음도 사라질 수 있을까? 사라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경험상 어때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다면은 우리 속에 악한 마음도 사라질 수 있습니까? 사라질 수 있죠. 구약에서는 사실은 이 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 정말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거의 그들이 늘 반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오면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결국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새 영을 창조하셨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면은 진짜 우리 가운데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으로, 물론 완전히 새롭게 막 바뀌는 부분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셔야지 완전히 주님처럼 바뀔 겁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배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께 굴복하신다면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능하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셨던 것처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순종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복음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선한 마음이 창조되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시는 실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했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채울하시는 바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아픔과 악함과 또 이런 상처와 힘듦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과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나의 삶의 주가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기만 한다면은 저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라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천국, 삶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39절을 보시면은 이때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이제 자기의 성령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은 받아들였지만은 또 천사가 이야기했던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이미 6달이 되었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가게 됩니다. 이제 유대 한 동네, 지금 이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이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는 유대 한 동네입니다. 유대라는 지역이죠.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아래쪽에 유대가 있는데 한 4, 5일 정도에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걸어서 갔겠죠만 나귀를 타고 갔는지 4, 5일 정도 여정을 끝에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이미 늙었으니까 엘리사벳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 처녀 마리아는 아주 어린 13세, 14세 정도 어떤 분들은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지금 아주 차이가 많은,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왜 이리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 찾아갔을까? 천사의 말로 때문에 아마 확인하고 싶었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기도 사실은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요구했지만은,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지만은 이것은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임했다고 이렇게 임신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약혼자가 있지만은 나중에는 약혼자와 지금 이렇게 파혼할 수 없어요.
파혼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아마 약혼자에게도 비밀에 붙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혼란한 마음들, 이 당혹스러운 마음들, 이것을 누군가에게 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막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유대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먼저 아이가, 엘리사벳의 지금 복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놉니다. 막 기뻐서 뛰노겠죠. 먼저 이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놀면서 좀 기뻐하고 있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엘리사벳을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굉장히 이 마리아에게 축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42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데, 큰 소리로 불러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니, 오자마자 막 엘리사벳 언니 제가 임신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오자마자 저 왔어요 막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 네가 여자 중에 진짜 복이 있다.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그 아이도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43절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니,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막 점지됐죠. 이제 막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마리아라도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백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면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바로 마리아를 가리키겠죠. 너는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물론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순종하겠다라고 그 앞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은 누구나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분은 가혹한 은혜다. 수태 사건은 가혹한 은혜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니, 마리아에게 지금 무슨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 가혹한, 은혜기는 은혜지만 가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당혹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랬던 마리아를 향해서 오늘 이 엘리사벳은 네가 복 있는 여자다. 네가 정말 복을 받았다.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진짜 복 있는 자다. 무엇보다도 바로 그는 내 주다. 너는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바로 너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벳의 환대, 이 엘리사벳의 환대와 축복이 오늘 이 마리아를 얼마나 좀 감사하고, 바로 이제 46절 보면 찬양하게 되는데 찬양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여전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바로 이것이 오늘 엘리사벳의 환대, 엘리사벳의 칭찬, 엘리사벳의 축복이 아닌가. 결국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마리아의 찬양을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우리 몇 가지의 어떤 하나님 주신 교훈,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마리아의 우리 찬양을 보시면은 46절 47절에서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의 말로 내 구주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8절에서는 그의 여종의, 자신을 지금 가리키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만세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찾아오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나를 좀 복 있는 여자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일컫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9절 보시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찾아왔던 이 일은 사실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입니다. 이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일이 내게 지금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엘리사벳의 환대를 받고 이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절부터 55절 보면은 이 찬양은 자신에게 찾아온 은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은혜에서 이 사건은 단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잉태해 줬다고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50절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로다 하면서 그의 팔로,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결국은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유해서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은 낮추시고, 그리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54절 55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것은 기억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 네가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제는 자손이 나올 텐데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축복인데 그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히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한번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처녀 마리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 환대를 받은 후에야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일들, 이건 사람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평강이, 샬롬의 세상,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잘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 그가 자신에게 임한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은 엘리사벳을 만남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의 환대를 경험하고 엘리사벳의 칭찬을 경험하고 엘리사벳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우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공동체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들의
정말 그 고백과 환대와 칭찬과 축복을 경험하는 순간, 야,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환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복이더라 라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복음이 아직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모르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든지, 아니면 공동체 사람들이 그에게 이것을 진짜 축복이라고,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은혜라고 말해주지 않았든지.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한번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것을 네가 진짜 환대해 줌을 통해서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나니까 막 너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그가 이게 축복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축복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사랑한다라고 막 그렇게 해주고, 그럴 때 야,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이구나라는 깨닫지 않겠습니까? 태어났는데 그 가정 안에서 막 기뻐하고 축복하고 진짜 환대하고 생일 때마다 막 선물로 주고 이럴 때, 아,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알고 있듯이,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 분명히 이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세상에 주실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받아들였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는 은혜가 임했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먼저 받았던 그 은혜를 깨달았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풀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 만남, 공동체 이 경험,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공동체 함께 만나면서 이렇게 경험할 때, 풀리지 않는 의문보다 훨씬 더 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시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많아요. 풀리지 않는 의문도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아직도 대답이 주시지 않는 그런 고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지금 복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아직도 의문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함께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내 주를 기뻐하고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미천한 나를 돌보신 것이 진짜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에게 진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조장님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직분자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먼저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지체들이 이것을 복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너무 비끼고 싶은 것을 여길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대로 살아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진짜 이 복이구나, 이거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먼저 믿었던 교회가,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옛날에 아련한 추억에, 옛날 나도 한때는 참 즐거웠지, 나도 한때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었지, 한때는 나도 참 기뻤었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여전히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 꿈꾸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은 늘 항상 뒤로 미루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 나의 이 말이 그들에게 환대와 칭찬과 축복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돌아보시면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그가 지금 이 찬양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구원은 자신에게도 놀라운 기쁨뿐만 아니라 그 폭과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뛰어넘고,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어 놓는 그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서 어디에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 땅 가운데서는 강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또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낮추시고, 특별히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또 줄이는 사람들을 좋은 것을 배불리시고, 빈손으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지만은 그 종 이스라엘은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 이스라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이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 번도 이스라엘은 그런 세상을 사실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온통 압제와 어둠뿐이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빛과 자유의 세상으로 바꿔지는 것, 사실은 그들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꿈꿉니다.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의 왕이신 그분이 오신다면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임할 것이다. 그들은 민족적인 어떤 구원을 꿈꿨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찬양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던 권세자들을 내리치십니다. 가진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가지고 뽐내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교만하게 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서 내리치십니다. 반면 가난하고 비천하고 줄이던 사람들에게는 샬롬과 정의의 희년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바로 희년의 세상,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희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약속한 비전이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죄가 가득한 신라원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꿈꾸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순간 그 나라가 완성된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일지 우주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는 죽어서 가는 영혼이, 우리 몸은 없는 가운데서 영혼이 어디에서 막 통치받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 땅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는 완전히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난함과 부유함도 사라지면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향해서 막 찬양하면서 이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뿐이지만은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마리아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0년이 지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 세상은 사실 온전히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는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구합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약함과 악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진짜 이 날이 완성되는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여전히 이 가치를,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도 이 가치를 늘 소망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가치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이 복음의 비전을 살아내고자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666을 받지 않고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기득권, 그거 타협하지 않으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에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땅을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둠과 억압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은 자비와 긍휼의 공의의 나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도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천국 갔던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온전한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이런 모든 일들은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나라를 꿈꾸냐 이거죠. 오직 그것은 여기에서 그 비전을 살아내는 사람들. 고난이 온달지라도, 힘든달지라도,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팔복의 그 신앙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세상은 오고 있습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늘 고백하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은 신라곤이라서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그널처럼, 예고편인 것처럼 바로 뱃속에서 지금 이제는 아이가 막 태동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런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믿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믿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시는, 세상은 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빈자와 줄인 자와 배고픈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권세가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권세를 부리는 곳, 그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세상과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오늘 여기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험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선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포가 제대로 먹힐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못 살면서,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무슨 위선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진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은 안 바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곳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곳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소그룹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은의 교회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피곤하기 때문에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 시간 없다고 맨날 다른 사람 섬길 줄 모르고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실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한 학기 조장해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다음 학기 조장 안 하는 것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더 섬기는 것입니다. 천국은 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더 낮추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가치롭더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더라.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6절 보시면은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환대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함께 석 달 동안 무엇 했을까? 그들은 두 사람에게 임한 은혜와 긍휼을 함께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석 달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석 달이 임하고 이제 지나고 엘리사벳은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되니까 아마 마리아는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3개월 동안을 저는 돌아보면서 아까 우리 공동체, 작은 공동체,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막 환대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환대의 여정, 즉 구원의 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소그룹 하신다고 되게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소그룹은 저는 이런 3개월의 여정과 같은 이 두 사람의 여정처럼 환대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참 좋겠다. 구원을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공동체 딱 경험해 보면 여기서 소그룹 경험해 보면 내 편이구나 이게. 내가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이게 나눠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니까 사람들이 네 바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공동체 와서는 이렇게 사니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함께 나눠지는 바로 그것. 그래서 막막함이 풀리고 의문이 해소되고 살아날 힘을 얻는 활력소와 같은 것, 오아시스와 같은 것, 그것이 이 소그룹 경험. 3개월 동안의 이들의 만남, 아니면 우리 6개월 동안에 우리 소그룹 경험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주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주일짜리를 준비했습니다. 1월 달에 가면은 영성훈련이 있어요. 청년대학 영성훈련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옛날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은 대학 시절 때 받았던 자기 2주 수련회 때 그 경험이 너무 막 아련하고 너무 했는데 내가 힘 받을 것 없나 해서 정말 자기의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곳에 가서 2주 동안 지내면서 다시 천국을 경험합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동지구나, 내 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막막했던 문제,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풀고 나아갔던 작은 천국을 경험했던 바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해외여행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을 내서 작은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1월 15일부터 20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곳에 가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환대 여정,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여정을 경험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진짜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될 것이고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이 길로 가는 게 맞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 3개월과 같은 이런 환대와 축복과 칭찬과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여러분들 좀 가치를 두시고 그리고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온 이 구원은, 나에게 찾아온 복음은 과연 뭔가? 나는 진짜 이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는가?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